다 함께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죄대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하오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오니 우리가 그 기도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 소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30여 년 후에 BC 586년에 이르러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이 멸망은 참으로 비참했고 끔찍했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육당하였고 성전과 성읍들은 회파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을 예언하였고 직접 목도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으니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무엇이 그리도 슬펐던 것일까요? 선지자로서 남유다를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얼마나 비참했고 처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예레미야가 쏟은 눈물 때문에 본인의 눈이 상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여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 그들은 길거리에서 죽었을까요?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패망하였으니 식량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배고파서 기절하였던 것이죠. 그 기절한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기절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혼이 떠나기 직전, 죽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죽기 직전에 아이들이 뭐라고 하였냐면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먹을 것을 찾다가 결국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렸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의 고통을 그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러한 안타까움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의와 공의와 인애를 버렸고 온갖 탐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기에 포로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14절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계시를 따라갔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었어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건전한 교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하여서 백성들이 잘 지키면 백성들에게 칭찬과 복을 선언하죠. 그러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백성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저주를,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죄만 지적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위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온유한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으로 그들을 달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를 파멸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결국 백성들은 주께의 심판을 받았고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잘못을 눈감아주는 선지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돌이킬 기회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만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는 그 경고가 거짓이라고 속였고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따르면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거짓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을 빌어주는 목회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교역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물론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는 평강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며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진다, 영벌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신자라 하여도 여전히 죄의 속임과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와 심판을 다루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축복, 죄 용서가 없는 평강을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라고 하여서 함부로 신자의 양심을 올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양심을 함부로 속박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이비 교주가 하는 짓이며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만행일 뿐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신실하게 선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그 허위와 그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면 신자의 본분은 바르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본분이 죄인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신자의 본분은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참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그를 결국엔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우리야를 끝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였고요, 그가 예언하기를 주께서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순종하고 싶었는데 악한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그들의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이 악한 선지자들에게만 있고 그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야망, 그 허영심, 그 악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필연코 거짓 교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거짓의 영, 그 미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 선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지적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죄를 언급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협박하니 다들 무서워서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외적 표지인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적받는 것이 당시에는 민망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회개의 길로 가는 바른 길,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자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눌림이 있었습니다. 왜죠? 혹시나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혹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혹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왜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근심하였지만 나중에는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사가 그 환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말해줘야만 하고 그래야만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해야만 하며 백성들은 그 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죄 혹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를 쫓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욕심을 쫓아 거짓 평화를 얻고자 하십니까? 만약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참된 선지자의 말이 들릴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기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우리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당연한 습성인 줄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그들을 가증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